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모든 일에는 처음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마음이 급할 때 이런 실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한참 끼고 났더니 구멍은 하나 모자라고 단추는 하나 남고 이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아무리 정성껏 단추를 끼워도 옷 입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일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그 처음의 모습, 첫 단추, 그것을 잘 끼워야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옷을 입을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는 신앙이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첫 단추는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여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걸 바라고 원하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 열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어떤 일에 대한 열심과 열정, 그것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뭐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어떤 현실과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내는 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인류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인생을 다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소개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 66권 안에 그 어떤 누군가를 수십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거의 40장 가깝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일을 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는 의인이었던 자, 죄 없던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났던 그들을 고치시고 다시 만드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완성해 가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신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가고 고쳐가는 일들, 완성시켜가는 일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5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랍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닭 한 마리도 반으로 못 쪼개겠어요. 그 닭 껍질을 어떻게 만져요? 저희 아내가 존경스러워요. 닭 껍질 징그러워서 만지지도 못하는데 저희 아내는 뭘 닭 요리를 할 때 항상 껍질을 벗겨주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징그러운데 그 쪼개는 걸 어떻게 쪼개? 근데 그것도 내 자식을 쪼갠다고 생각해봐요. 내 자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몸통을 쪼갠다고 생각해봐요. 온 몸에 피를 흘리고 내장을 쏟는다고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다고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손을 내려 찍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멈춰라, 중단해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시냐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에 수양을 바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작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결국 이런 뜻인 거죠.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뒤돌아보니까 지난 35년간 또는 지난 40년간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변화시켜 놓으셨네요. 라는 뜻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고치셨네요. 만드셨네요. 그렇게 나를 완성해 내셨네요. 바로 이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다양한 일들을 겪도록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죄인데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뭔가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그 얘기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떨 때는 복이 눈에 들어오고 어떨 때는 뭐 기도 응답이 눈에 들어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뭐가 보이느냐?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의 못나고 추악한 것들을 고쳐나가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엄청난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형들의 잘못을 보면 다 메모를 했다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번째 형이 어디 가서 이런 짓을 했어요. 이 보고서를 올렸던 사람이라고요. 또 아버지는 그런 철부지 같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러워하고 너무 좋아했다고요. 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에 빠졌고 노예가 됐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훗날 창세기 50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셨답니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죠. 사실 진짜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0장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냐고요. 결국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철부지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죄를 볼 때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죄를 볼 때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나는 어떤 꿈 하나 꾼 걸 가지고 자랑을 널브러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또 노예 생활도 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이제 뒤돌아보니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그 시간으로부터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내 삶의 노예와 감옥이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나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앞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고쳐내셨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요셉이 했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요, 야곱의 인생에도 나와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하나님이 그를 고쳐내신 장면이 나와요.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도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찌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자식, 농사에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그는 편안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원수들이 많았다고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대요.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내 삶 속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피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으로 나를 바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라는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 모든 고백이 내 인생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가 겪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상황을 근거로 개입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들어내셨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분초마다 우리와 늘 함께하셔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염려, 두려움, 절망, 낙심, 슬픔, 눈물, 또 어떨 때는 기쁨, 즐거움, 감사, 평안, 소망, 다양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고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고치시려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만큼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만드시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으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이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시는 일들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답은 나왔습니까? 나를 고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붙잡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과 어떤 열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거보다도 더 먼저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과 열정도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나를 만들어가는 그 일이 사실은 신앙의 첫 단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면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그리고 나머지 단추만 열심히 끼워나가는 그 모양새라고요. 결국 옷 입는데 실패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대단히 높이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정도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움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런 실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결국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거, 그게 신앙의 단추예요. 그 다음 이어져야 할 것이 열심이고 열정이고 진심이고 간절함이고 하는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할 단추들인 거죠. 첫째 단추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치고 만들어내는 것, 이게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43절을 보세요.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열매일까요, 나무일까요? 네, 나무예요, 나무. 왜냐면은요, 나무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좋지 않을까요? 열매가 안 좋아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의 정체가 뭐냐가 뭘 결정해요?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결국은 뭘 우리에게 강조하냐?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만 무엇이 뒤따라올까요? 좋은 열매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44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당연히 뭐가 나와요? 선한 게 나와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무엇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악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못된 짓하고 하는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열심만 있는 거예요. 열정만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일을 놓쳐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에 만들어지는 열매는 나쁜 열매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다고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 한,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내게서는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각도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느냐? 뭔가 열심히, 뭔가 많이 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비임을 원하신다고요.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어떤 인물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또 내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열심히 했느냐, 오래 했느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 속성과 내 됨됨이가, 그래서 내 삶의 수준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신앙생활에 몇 번이라는 횟수를 채워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자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과 기질, 하나님의 수준, 그걸 내가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좋은 나무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들은 맺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은 더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과 열정이 동원돼야 되죠. 이게 첫째 단추냐 둘째 단추냐,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첫째 단추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첫째 단추. 그리고 나머지는 둘째, 셋째 단추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거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꼈어요. 나머지 단추를 꼈는데 하나는 못 꼈어요. 그럼 이게 옷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물론 가끔씩 방송을 보면 그것도 무슨 패션이라고 그렇게 거꾸로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옷 입은 단추를 하나 볼까요? 잘 채우셨어요. 누구라도 오늘 같은 날은 좀 하나를 잘못 꿰고 와야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질 텐데 잘 꿰고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사실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냐면, 의역하면 결국 이런 뜻이 돼요.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니, 내가 더 바라는 건 너 자신이 성전이 되면 좋겠어 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떠냐면 성전 지어드릴게요, 여기에 목숨을 건다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 같은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은 더 바라고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말씀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워라.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대국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잔인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기게 해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면 그 모든 짐승들은 다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고 말해요. 모든 짐승은 다 죽여라. 그거 하나 지킬 수 있니? 사울왕은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아말렉을 이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살찐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물어요. 이게 뭡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좀 남겨왔습니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노발대발을 한 거죠. 아니 왜 이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때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지요. 그래서 범죄 제물로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제일 좋은 것만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마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사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전달하시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도대체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풍성한 재물을 바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 내가 이해가 되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더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바라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자꾸 남의 눈이나 들여다보냐? 왜 남을 자꾸 세우려고 하느냐? 너 자신부터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어떤 남을 향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더 나은 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만들라는 거, 그게 우선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고치고 만드는 것, 이 일이 신앙의 첫 단추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실패하게 돼요. 예를 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신앙이 실패했을까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라고 말해요. 무수한 재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 때문에 뭐 했다고요? 배 터지겠대요. 배가 부른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과 열정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건 뭐예요? 절기, 어떤 날짜, 이런 걸 열심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를 어떻게 했대요? 조금 했대요? 많이 했대요. 근데 안 듣겠대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어떤 신앙 행위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미가서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
다 맞아떨어지죠. 어떤 행위가 많고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느냐,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대단했지만 뭘 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단추를 꿰지 않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드는 거. 나를 고치고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이유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했어요. 엄청 살 많이 빠졌겠죠. 소득의 11조까지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한 번 하고 남은 돈에서 11조를 한 번 더 했다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도 11조를 하려면 막 손이 바들바들 막 떨리는데, 아니 11조를 2번 영업했으니 얼마나 생각하기도 끔찍합니까? 정결의식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고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을 했다고요. 분명히 열심과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외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려둔다. 좋은 나무가 되는 건 안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신앙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예배, 기도라는 예배, 아니 열매, 예배라는 열매, 구제라는 열매, 헌금이라는 열매, 전도라는 열매, 라는 열매, 이런 것들은 잔뜩 만들어 놨지만 정작 뒤돌아보니까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는 일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많고 신앙의 행위는 많지만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처럼 성도들이 열심히 대단한 교회는 없어요. 대단한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남다른 신앙을 가진 나라도 없을 거라고요. 새벽 예배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은 철야 기도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해요. 철야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까지 하고 내려와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참 속상한 건 뭐냐면 정말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맨날 욕심부리고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신약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늘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일을 안 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욕만 먹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좋은 나무가 되랍니다. 그게 첫 단추랍니다. 그 다음이 열심이고 열정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 일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항상 좋은 나무가 되려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정당한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달라지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런 행사할 때는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야. 이거 말고 더 늘어나는 실력이 뭐가 있어요? 인격은 좀 좋아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욱하는 성질은 좀 줄어들고 계세요?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좀
나아지고 계셔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게 달라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는 이 신앙의 첫 단추를 맨날 놓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여요. 항상 거룩해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편법 쓰고 밖에만 나가면 참 괜찮지 못한 사람으로 산다고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그 일들을 놓고 살아간다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예배, 기도, 헌금, 봉사활동, 전도라는 잎사귀는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수준을 닮아내는 열매는 내 삶에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신앙의 첫 단추는 뭐라고요?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들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첫 단추인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는 힘써야 돼요. 나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나쁜 나무인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내 안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을 한 가지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접붙임. 여러분, 접붙임이 뭔지 아시죠? 안 좋은 나뭇가지를 좋은 나무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그 좋은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바로 그 접붙임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 접붙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게 내 삶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사용하는 단어가 저랑 참 많이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감사 쓰기 같은 거 올려놓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오명희 권사님 감사 쓰기 보았는데 저는 제 글을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말 비슷한 내용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많이 만나고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니까 서로 닮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흐뭇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똑바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다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깊은 교제를 하면은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의 가진 것들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흡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사귀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접붙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동의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그 요구하심에 여러분은 항복하시고 동의하셔야 돼요. 항복과 동의하는 일들이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십 년 말씀을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왜 좋은 나무가 못 될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항복시키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의 요구대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끝났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짧았어. 50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짧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놀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면. 그랬더니 오늘 아침, 어젠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내 시간 속에 내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그게 좋은 일일 수 있고요. 그게 속상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용어대로 말한다면 나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기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나를 좋은 나무 만드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많이 만들고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첫째 단추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첫째 단추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과 속성과 그분의 삶의 수준을 닮아가는 게 첫 번째 단추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나무 되셔 좋은 열매로 칭찬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